우리가 전도운동의 열쇠는 영적 사실을 얼마나 우리가 이해하느냐, 그게 우리에게 이제 관건이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이 사단의 정체를 알고 여러분이 결박시켜야 돼요. 성경은 때로는 육신적인 말씀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이사야서의 내용은 영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에 보시면은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읽으실 때 27장 1절에 보면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경고한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그죠? 여기에 날랜 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날랜 뱀이 있고, 자, 꼬불한 뱀이 있고, 요거 이제 요 뜻이 날랜 뱀이라는 것은 이제 티그리스 강, 이 말은 물살이 빠르게 흐르는 강을 말해요. 그러니까 물이 급류로 막 흐르는 강이 이 티그리스 강이고, 또 이 꼬불꼬불한 이제 그 뱀은 이것은 리버데 강을 말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니느웨라고 한 니느웨 성을 말하고, 이것은 바벨론을 말해요. 바벨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에 또 나와 있는 바다에 있는 용, 바다에 있는 용, 이럴 때는 이거는 애굽을 말해요. 애굽, 우리가 나일강을 말해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이제 역사를 공부하고 또 사회 우리가 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여러분 지리라든지 이런 성경을 해석할 때는 좀 종합적인 걸 좀 알아야지 돼요. 예를 들어서 이 강이 있잖아요. 티그리스 강, 유브라데스 강, 또 나일강, 이런 강들은 고대 문명의 발상지가 돼요. 옛날에는요, 이 물이 엄청 귀해요. 물이 없으면은 도시가 형성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여러분이, 지금도 아무리 뭐 과학기술이 발달해도 물이 없는 곳에는 도시가 형성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지하수도 그게 한계가 있거든요. 물을 퍼낸 것도 지하수도 계속 퍼내면 그게 없어져요. 계속 무한대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강, 강유역에 이제 도시가 크게 발달하는 거예요. 이 물이 없는 곳은 도시가 발달할 수가 없어요. 도시가 커질 수가 없잖아요. 한강, 한양부, 한강을 끼고 있는 이게 서울의 수도잖아요. 뭐 산골짜기에 어떻게 큰 도시가 세워질 수가 없잖아요. 물이 없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그처럼 옛날에 이 니느웨 성, 바벨론, 애굽 이런 나라들은 큰 강을 끼고 이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꼬불꼬불한 이제 큰 이제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큰 이제 도시가 형성되고 세계 인류 초강대국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부 다 영적인 사실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어떻게 해요? 물을 다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물 없애면 이 도시는 어떻게 돼요? 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은 정확하게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한강물이 마를 거다. 그럼 말 안 되거든, 그죠? 하나님은 티그리스강, 나일강, 이 유프라데스강 마르게 할 거다. 다 말라버렸어요. 지금 보세요. 지금 중동의 나라들 완전히 물 마르니까 어떻게 해요? 사막이 돼가지고 뭐 기름 파먹고 나고 막 농사도 못 짓고 테러하고, 저 모슬렘들 사는 땅이 1년 내가도 목욕 한 번도 못하고, 그게 저주받는 땅이라. 하나님이 그 물을 말른다 그랬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 우상 숭배한 사람들, 그들을 완전히 씨를 말르겠다는 거예요. 이게요, 말씀이 무서운 거죠. 아마 그 시대 사람이 상상이나 했겠어요. 아니 강이 마른다 어떻게 믿었겠습니까? 지금 현재 보세요. 물이 싹 바짝 말라가지고 풀 한 포기도 살 수 없는 사막이 된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 사람이 믿고 의지하는 거 깨끗하게 하나님이 정리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의지하지 않다는 거 하나님은 반드시 멸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니느웨 성에 바벨론에게 애굽에 준 경고란 말이에요.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는 말씀 없이 성공하고 하나님의 성공한 것은 이거는 의미 없어요. 아무 무의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강대국이 큰 소리 쳐봐야 한 방에 나가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저렇게 잘 살게 된 것도 복음 전가하는 전도자들 때문에 미국이 저렇게 복을 받고 정말 인류 초강대국이 된 거거든요. 하나님이 한 방 치면요, 미국도 끝이에요. 제가 이 뉴스 들어보면 막 미국에 막 캘리포니아에 산불이 나서 서울 시내 몇 배만한 땅이 막 계속 타고 막 불을 끌던 왜 못 끄는 줄 알아요? 물이 없어서 못 꺼요. 그거 원래 물이 없는 곳이고 1년에 비는 막 진짜 오줌줄기만큼도 안 오는 땅이라 저 북쪽에 시애틀 쪽에 있는 물을,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물을 이게 배관을 더 끌어다가 캘리포니아 도시를 만든 거예요. 대단한 거지, 과학이. 북쪽에 있는 물을 끌어다가 로스앤젤레스 거기 도시를 만들었어. 이게 이제 자연 뜨거운 나라니까 자연 발화가 나무끼리 비벼가지고 불이 나. 물이 있어야 끄지 못 꺼요. 하나님 믿지 않고 뭐 세상이 잘 되고 강대국이요, 한 방에 나가 떨어져요. 세상요, 망하는 거 한순간이에요. 인간이 과학이 발달하고 해도요, 하나님 없이 인간이 행복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날렘뱀 리오다에단 결국 사단의 세력을 예수님이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거부한 거, 이런 것들 다 하나님이 징벌하겠다는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복음을 3절에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됨이요. 그죠? 그 포도밭에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거든요. 포도원 지기가 됨이요. 거기에 어떻게요?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며 아무 때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라. 그죠?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포도밭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상징해. 포도원을 관리하고 여러분의 가정 인생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겠다, 지켜주겠다. 그리고 여기에다 어떻게 해요? 물을 주어서 포도밭에 다 열매를 맺게 하고 결실을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에 코로나가 있고 해도 불안해하지 말고 누리셔야 돼요. 세상 사람 명절 되면은 어디 먹고 놀고 가족들 모이고, 우리 성도들은,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은요, 이럴 때 우리가 집중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은혜 받는 시간, 영적으로 휴식을 취하는 시간을 가져야지 세상 사람이 가는 그런 우리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은혜 받는, 좋은 우리가 이런 기간이 되어서 가정의 흑암 꺾고 가문의 흑암 꺾는 그런 우리가 영적인 명절이 돼야 돼요.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거기에 우리가 동요되지 말고 하나님 자녀들이 가지는 영적인 더 정식기도 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그런 영적인 휴가를 갖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5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라. 우리는요, 하나님하고 화목해야 되는데 세상하고 자꾸 짝하려고 그래요. 그 하나님하고 화목하자. 나하고 화목하자.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화목해야지 세상하고 자꾸 하나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하고 화목하자고 우리를 간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함께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야 돼요. 그죠? 5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도 나하고 만나면 문제 없다. 예수 그리스도 찾으면 인생 모든 문제 끝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은 인간을 찾아와서 자꾸 자기 자녀를 보호하고 지키려고 하는데 인간이 세상에 자꾸 이 속에 빠지고 세상 육신에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누려서 하나님의 위로받는 성도님들 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주는 그런 걸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항상 기도하면서 여러분 합심 기도 이거 정말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합심 기도는 여러분요. 기적을 일으켜요. 위기 때마다 문제 있을 때마다 여러분이 그냥 의미 없이 기도하는 것 같지만은 우리 성도들이 기도에 다 힘이 하나가 될 때요.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뜨리고 여리고를 무너뜨려요. 합심의 능력이거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요? 항상 합심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회개 운동부터 해야 돼요. 회개 운동.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 세례 요한을 가지고 요단강에 와갖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요단강에 사람들이 오면은 물속에다가 사람을 침례를 해서 푹 잠가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좀 말 안 듣는 사람 한 30초 정도 꾹 누르고 있고 세례 줄 때 좀 막 진짜 죽을랑 말랑 깜빡거릴 때 물고문 한번 시키고 근데 저도 그런 세례 한번 해봤으면 싶어요. 여러분 데리고 딱 죽음이 뭔지를 이렇게 욕조를 이렇게 강단에 갖다 놓고 이제 수영복을 입히고 그래가지고 푹 잠가가지고 한참 막 깜빡깜빡 죽겠다 할 때 탁 들어서 세례. 그 죽음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나는 죽었다. 이게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살아갖고 막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세례식 언제 한번 합시다. 여기다가 욕조 하나 갖다 놓고 막 큰 고무통에 물 받아 놓고 여러분 수영복 입혀가지고 한 번씩 야 이게 죽는 거구나. 이게 진짜 이게 죽는 거구나. 나는 죽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이 회개운동은 결국 육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인생의 계획 이거 내려놓는 게 그게 회개 아니겠어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데 늘 우리는 내가 주인이라 내 인생 내 거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세례 요한이 그 요단강에 왔을 때 유대인들은 모두가 요단강에 그냥 물속에 푹푹 잠가가지고 나는 죽었다. 회개운동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로서 굉장히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리스도 맞이하는 준비를 한 거예요. 육신을 부정하고 육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시간이거든. 그 우리가 합심 기도가 왜 어려워요? 교회가 어려운 이유는 내 주장이 많기 때문에. 교회의 기도 제목이 가슴에 안 와닿거든. 우리 집이 이렇게 복잡한데 뭐 교회 기도하고 선교에 기도하라니까 너무 마음이 멀리 있는 거예요. 그죠? 그 기도 제목이 아멘. 야 우리 세계복음화. 야 우리 선교. 이게 가슴에 딱 와닿아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아프고 힘든데 그 기도는 나하고 너무 멀리 있는 거야. 기도하라니까 그냥 입만 달싹달싹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입만 달싹달싹 해도 하나님 역사 일어나요. 왜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못 넘어섰기 때문이죠. 그죠? 내 기준을 못 넘어섰기 때문에
합심 기도가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같이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것이 나를 넘어서지 못하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각자 생각이 다 있거든. 그래서 우리는 복음 운동하면서 여러분이 합심 기도의 위력을 깨달아야 돼요. 제가 호주에도 부탁했거든. 예배 어제도 끝나니까 핵심 들고 또 핵심 포럼 전체가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 그걸 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여러분요. 그렇게 말씀 듣고 기도 모임을 갖고. 그래서 우리가요. 그게 집회 준비예요. 은혜 받는 게 집회 준비지 뭐.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기도하고 은혜 받고 말씀 듣고 은혜. 그게 집회 준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요. 이렇게 기도에 여러분이 한 팀이 돼야 돼요. 기도팀. 팀. 제가 어떤 분에 간증을 했어요. 제가 이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요. 사역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먼저 쫙 준비하고 이제 정식 기도를 싹 하면 그러면요.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메시지도 주시고 기도 속에서 전체가 하나님이 전부 작업이 있어요. 그 기도가 하면은 하나님이 먼저 앞서서 작업하시고 또 거기에 맞는 메시지도 주시고 다 주셔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가 이런 기도의 배경 없이 뭘 진행하시잖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이 뜻대로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래서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오해가 많은데 저는 이 회개 운동은요, 항상 우리는 복음 속에 들어가는 게 회개예요. 예수님 붙잡는 게 회개라고. 그러면은, 세례 요한의 사역과 다른 이제 그 사람들의 사역이 다른 것은 이 회개는 육신의 죽음을 상징하거든요. 나를 부인하고 죽었다. 십자가 앞에 내가 못 박혀 죽었다. 이게 이제 회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반성하고 뉘우치는 걸 회개라고 그러지 않아요. 미안하고 잘못했어. 그런 걸, 세상은 그런 걸 회개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런 걸 회개라고 그러지 않아요.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앞으로 안 그럴게요. 이런 말을 회개라고 그러지 않아요. 성경은요. 성경은 내 인생이 십자가 앞에 가는 걸 회개라고 그래요. 주님과 함께 내가 죽는 거. 무지도 따지지 말고 내가 죽으면 돼요. 그죠? 내가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회개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날마다. 내가 죽어야 돼요. 내 인생이 죽고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늘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이 죽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죽을 때 성령이 역사해요. 새로운 주인이 역사해요. 집에 두 주인이 있으면 안 돼. 싸움이 일어나, 분쟁이 일어나. 주인은 한 분이어야 돼. 그죠? 내가 없어지고 가짜 주인은 진짜 주인이 내 인생에 되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응? 성령이. 성령이 역사할 때 저는 그런 걸 체험했어요. 성령이 역사할 때 화낸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나는 그걸 느껴요. 제가요, 이번 총회 앞두고 기도하는데,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그 직원이 전화가 왔어요. 내가 왜 그런 말 했는가 싶을 정도로요. 그래서 내가 말을 했어요. 내가 규칙부 1년조 지금 내가 규칙부 원래 부장 될 자리인데 법안을 바꾸려고 하면은 나를 넘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나를 규칙부장 시키면은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기는 결과가 될 거다. 그러면은 내가 이번에 다시 규칙부가 돼서 규칙부장이 돼서 규칙을 개정하면은 지난번에 못한 그 규칙 정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내가 못한 부분 요번에 싹 다 바꿀 거니까 제발 규칙 헌의안을 만들어라 그래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요번에는 싹 다 바꿀 거니까 그래서 고양이 잎에서 호랑이 만나는 결과가 올 겁니다. 그랬더니 아마 우리 직원이 정말 그 박사입니다. 법학 박사예요. 아마 전달하신 것 같아. 이번에 규칙부장이 김영일 목사님이 규칙부장 될 것 같은데 고양이 잎에서 호랑이 만나는 결과가 올 것 같으니까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마 얘기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 회장된 분이 미리 규칙 안 기각시키는 걸로 모두 발언을 하더라고. 사람들이 뿡 뜬 거야. 어쩌게 저렇게 갑자기 저렇게 마음이 돌변했는가. 그분이 그 회장이 머리가 솔리학 나신 분이거든요. 머리가 천재예요, 그분이. 그러네. 나는 생각도 없는 그런 말을 내질렀는데 그 전달을 한 것 같아. 그 뭐 게임도 안 되지. 다 잘 해결되죠. 여러분요, 하나님을 하면서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성령은 여러분의 모든 걸 도구로 쓰셔요. 내가 실수한 것 같은데 실수가 아니라, 내가 왜 그랬지? 난 그런 협박하는 사람이 아닌데 왜 내가 그런 말 했지? 전화 건 거, 내 이상하다. 내가 돌았나? 근데 결과를 놓고 보면 그게 전부 응답이라. 내가 협박한 게 아닌데, 그 이상하게 그 말이 그렇게 나왔어. 근데 그게 응답이라, 전부. 진짜요. 여러분요, 기도하고 한번 말해보세요. 내가 실수한 것도 실수도 아니라 전부 응답이거든. 그 보통 똑똑한 분이 아닙니다, 그분들. 머리가 핑핑하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면서요, 기도하면요, 여러분의 모든 허물도 축복이 돼요. 여러분의 실수도 응답이 되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잘못하는데 축복하시는 거예요. 자빠져도 켜와 깨져도 복을 받고 엎어져도 복을 받아요. 문제가 됐는데 축복이 되고, 분명히 뭔가 사달이 났는데 응답이 되고, 전부 결과를 복되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따질 게 없어요.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괜히 쓸데없는 거 원망하고 막 따지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을 못 누리기 때문에 쓸데없는 거 따져요. 저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하시는구나. 내가 막말했는데도 역사 일어나는구나. 참 고운 말 써야 되는데 이건 내 생각이잖아요, 그죠? 인간이 욕하는데 역사 일어나는구나. 여러분요, 그거 참 그렇습니다. 애들 따라할까봐 내 말을 함부로 간증 못 하겠어요. 아닌 걸 자꾸 따라 흉내낼까봐. 목사님이 욕했으니 우리도 욕하자. 그럴까봐 내가 그 말을 못 하겠어요. 욕하지 마세요. 좋은 언어 쓰시고 고운 말 쓰고 그래야 되지 함부로 욕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근데요, 하나님은 때로는 욕도 쓰실 때가 있어요. 그거 신기해요, 그게. 내 머리로 이해가 안 간다니까. 그래서 제가 뭐니 할 때 간증을 잘 못 하겠어요. 혹시 우리 자녀들이 내 흉내 낼까봐 어디 가서 들이받고 막 이러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건 아니지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요,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는 모든 것이 응답이 돼요. 기도하세요. 지금부터 덮어놓고 따지지 말고 성령의 역사, 우리 가정 가문에 모든 귀신 사단 마귀의 끝과 다 기도하시고, 결과는 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되게 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하고 화친하자. 예수님이 하나님 오늘 5절에 세상하고 자꾸 따지지 말고 그냥 나하고 화친해서 나하고 사귀자. 하나님이 그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의 역사 속에 여러분을 두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모든 것이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도록, 여러분이 잘못하는데도 축복받고
복 받아서 사람을 회개시키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회개시키는 방법도 많아요. 너무 축복받아서 막 회개하고 그래 만들어야지. 맨날 어디 터지고 회개하는 거 아니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축복을 계속 복받아서 회개하도록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막 기뻐하고 막. 그럼에도 여러분을 축복하는 그리스도들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이 축복의 사람이 돼야 돼요. 어디 가정을 가거나 사람 만나거나 막 축복 주는 사람, 복을 전달하는 사람, 그죠?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모든 사람이 기뻐할 수 있고 복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정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 성도님들은 축복을 전달하는 복의 전달자가 되게 하시고 복을 누리는 정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불신자, 종교인 모든 사람 만났을 때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믿고 있는 이 복음 때문에 저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회자 찬송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